야고보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 대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어떤 한국의 교회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기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 마음속에 그분의 얘기가,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필리핀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혼자 필리핀에 오셔가지고 또 필리핀 상황들 또 선교지들 둘러보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다 정리하고 제가 선교사로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근데 가셨는데 오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보니까 아내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 또 들어오셨어요. 혼자. 그리고 또 선교지를 둘러보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면 다시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고 가셨는데 또 안 오셔요. 그리고 왜 안 오시는가 또 이유를 알아봤더니 사모님께서 다른 아기를 임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아직도 선교사로 못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땅에 와서 계속 이제 정탐만 하신 거죠. 선교지, 이 선교지, 저 선교지 방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리핀 선교사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필리핀을 쭉 정탐하고 둘러보고 가셨는데 꼭 한국만 가시면 못 올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는 필리핀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 안에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가 되도록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 순종을 못하도록 하는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임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가로막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장애물이 없는가? 있거든요. 장애물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분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아내가 아기를 임신하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아내가 임신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자녀를 수십 명 낳은 것도 아닐 거고, 근데 결국은 못 들어가셨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진리가,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서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계십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과정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에게 모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인데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항상 그쯤에서 진리가 되지 못하고 스스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사장되어 버리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가 진리되게 하라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도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받고 계속 전진해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까지 갔죠. 그러면 거기는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정탐꾼 12명이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고 각 지파 중에 지휘관을 뽑았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을 뽑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입니까? 없다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신앙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휘관을 뽑는 것 자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을 뽑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휘관을 고르고 골라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낸 것이었죠. 그런데 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10명과 2명이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12명이 보고 온 것은 똑같은 것이었는데 10명과 2명의 보고가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보고의 결과, 보고의 목적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은 보고 온 것을 토대로 못 간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결과와 2명의 결과가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결과를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 보고의 내용을 찾았는데 민수기 14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전에 이미 10명이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10명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 통곡하죠. 밤새 통곡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지휘관을 바꿔서라도 불순종하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휘관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종되었던 시절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토대로 온 백성들이 다 거기에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보고 온 것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걸 보았어요. 아낙 자손도 이들이 봤고 그들의 성이 견고하고 강력한 것도 봤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다시 말하면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 안 된다는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진리가 그 안에서 진리가 됐던 것이죠.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눈으로 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뭡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4월 달쯤에 믿음과 가스라이팅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가스라이팅이 그 가스라이트라는 게스라이트라는 이 연극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영화화까지 돼서 히트를 쳤던 그런 연극이었는데 이 가스라이팅 말하자면 그 내용은 뭐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심리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해가지고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지배권을 행사하게 하는 거.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상황이나 심리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타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가 지배하려는 거.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에 기초를 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거짓에 기초를 해요. 조작에 기초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진리에 기반을 두고 진리에 기초를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스라이팅은 뭐에 기반을 둔다고요? 조작하는 거. 다시 말하면 거짓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거짓 평화, 거짓 평안, 거짓 기쁨, 거짓 사랑. 그러니까 진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인 것들, 가짜로 만들어서 그것을 진짜처럼 믿게 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합니까?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요 이 상황 속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온 민족이
누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냐? 10명의 정탐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차출해서 이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지금 이들이 가스라이팅을 누구에게 당한 겁니까? 10명의 정탐꾼에게 가스라이팅을 사실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기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우리를 이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뒤에 가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다 알죠. 성경을 완전한 성경을 다 갖고 있고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진리고 누가 거짓이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고 아닌 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죽을 줄 알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가 쉬웠을까?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성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별되기가 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분별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현장에 그때에 그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은 정작 자기들을 안 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려고 한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 뭐를 통해서? 상황을 조작해서. 뻔히 가봤는데 안악자손도 있더만. 뻔히 가봤는데 성읍은 견고하더만.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우리가 이긴다고 말을 하느냐?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들이 느끼길 때는 상황을 조작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를 향한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땅에 실질적으로 이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어서 그걸 보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 그것을 여호수아 갈렙도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 없다고 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면 그것을 들은 제3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 누구 말이 맞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까? 누구 말이 맞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10명의 정탐꾼 말이 맞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보고 온 상황을 조작하는 사람이 누구처럼 여겨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아낙 자손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다가 속아가지고 올라가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다 몰살할 거 아니야?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기초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
그러나 가스라이팅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죠. 거짓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거짓과 사실, 이 진리와 사실을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사실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사실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로만 보는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사실이거든요. 땅은 너무 비옥하고 좋지만 그 땅의 성읍도 너무 견고한 게 사실이에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게,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로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진리가 사실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오히려 거짓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생각조차 안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진리를 거짓으로 여겨버려요. 뭐 진리가 거짓이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살짝 진리를 치워버립니다. 약속의 언약을 치워버려요. 말씀을 살짝 던져버리고 사실을 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보는 대로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때로는요 이 진리가 사실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거짓말처럼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바꿔놓는 일이 생겨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만진 거, 내가 보고 온 거, 내가 경험한 거, 예? 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온 거, 이게 다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자체는 거짓말을 보고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보고한 내용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뺑뺑이 40년을 돈 겁니다. 그 문 앞에서 조금만 가면 어때요? 점령하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따라서 쳐들어갔다면 그 길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왜 못한 겁니까? 왜 못한 거예요? 사실로만 바라본 거예요. 사실로만. 그러니까 사실로만 보고 사는 분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요? 사실로만 사는 분들은 못 들어가요. 왜? 사실로만 살다 보면은 진리와 거짓을 바꿔놓을 때가 빈번하게 생겨버리거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사실들만 남겨져 있어요.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로만 사는 분들은 항상 가나안 땅 앞에서 주저앉아요. 또 근처까지 갔다가 또 주저앉고, 근처까지 갔다가 또 주저앉고,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거기를 들어가야 돌파거든요.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돌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믿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 그런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마,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내 안에 진리가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사실을 이겨야 돼요. 사실이라는 현실이라는 이 상황을 항상 이겨야 합니다. 왜? 사실은 항상 진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리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진리를 보고 그 진리에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계속 그 진리 언저리에서 이 뭡니까? 아지랭이처럼 피어나오는 사실만 보고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의 반대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실로만, 현실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돌파라는 것은요, 그 말 자체, 뭔가 큰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사실을 지워버리고 진리를 볼 수 있는 일에 그 힘을 써야 됩니다. 허탄한 데 쓰면 안 되고, 내가 사실을 붙잡고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온 백성을 미혹시키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 에너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시면은, 아, 이게 사실이 아니냐, 이게 사실이 아니냐. 사실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로만 살아서는 절대로 되어지지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사실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자신 속에서 진리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갑자기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요,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진리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속에서 진리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눈앞에 보는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서도, 안악자손을 보고서도, 견고한 성읍을 보고서도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거짓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에 흔들리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짓에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에 흔들려요. 그러나 믿음은 사실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가스라이팅을 지금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실의 눈만 있으니까, 현실을 보는 눈만 있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야, 이 사람들 이상하네. 안악자손 있는 거 지들도 뻔히 보고 와놓고, 견고한 성읍을 구축하고 있는 거 뻔히 보고 와놓고,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지들도 뻔히 아는데 이 상황을 지금 조작하고 있네. 우리한테 헛소리하네. 근데 그게 아닌 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이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에 안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다니까요. 이 2명만 난쟁이를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이 12명이 본 거 똑같은 걸 보고 온 거거든요. 근데 왜 2명은 안 흔들리는 겁니까? 그러면 이들이 왜 안 흔들렸냐를 봐야 우리도 이처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이 사실적인 보고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진리를 거짓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온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왜?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쳐들어갔다가는 죽게 생겼어. 처자식도 죽게 생겼어요. 죽으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러니까 지휘관을 다시 세우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들이 하는 짓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장정 중에. 이해가 되시죠? 그 말 그대로 됐습니다. 그 말 그대로 장정 중에 그 세대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걸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사실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기초가 되는 진리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오히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못되게 하는 거구나. 힘들게 하는 거구나. 어렵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진리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쉬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든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인생에 쉬워질 날이 올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워지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뭐 하나 주고 싶지 않아. 근데 사랑하면 다 주고 싶죠.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 하찮은 것도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근데 사랑하면은 아무리 비싼 것도 주고 싶고. 이게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쉬워지죠. 사랑하면 할수록 진리에 가까워집니다. 사랑한다는 결과가 진리가 내 속에서 진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가 되는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정말로 누가 나를 향하여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나를 육적으로 위해 주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봐도 무시무시한 거인들과 싸우라고 전쟁터로 지금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아요? 아니면 말리는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말리는 사람이 좋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지금 누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요, 진리인 거거든요. 이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실 때문에, 현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를 믿고 현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나도 나라는 존재, 여러분 자신을 향한 존재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그렇죠?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주셔서 내가 반드시,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리라, 뭐 이런 약속을 주셨다든가, 내가 천국에 입성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다든가, 내가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하리라, 뭐 이런 믿음 약속을 주셨다든가.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사실에 흔들리고 현실에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어느 사람이 가는 곳이냐? 흔들리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광야에서 흔들흔들 건들건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40년 돌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과 진리 사이에 이 간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돌파해야 할 그 장소가 어디 있느냐? 사실과 진리 사이 어느 부분에 그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돌파해야 될 영역이 어디냐? 사실로 보는 나의 눈과 진리로 보는 나의 눈, 그 사이 어느 부분에 돌파해야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로만 보는 대로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돌파해서 내가 진리로 볼 수 있는 눈, 진리로만 볼 수 있고 진리로만 말하고 진리로만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분명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현실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쳐들어가서 싸우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먹이가 되고 우리가 승리한다. 이 말인 거거든요. 이 말인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의 그럴듯한 말에 가스라이팅을 다 당해버린 겁니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지배를 10명에게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죽여버리려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 심각하게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정작 그들을 가스라이팅한 존재는 마귀인데 그 배후에 누구를 통해서 한 겁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시대 사람들 중에 그 후대가 들어갔지. 후대 사람들. 그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이만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사실 현실로만 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항상 거기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끌 만한 믿음의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님이 장님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렇죠. 자기도 안 보여, 장님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장님이 아니어야 장님을, 다른 장님들을 인도할 수 있을 텐데, 나도 장님인데 장님 같은 영혼들을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 것이냐?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항상 우리는 눈으로 뭘 보고 살았습니까? 사실과 현실만 보면서 진리를 계속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사장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타나지 않고 항상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항상 가데스 바네아 앞에까지는 가. 거기까지는 가. 거기까지 가는 것도 여러분 고비를 넘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홍해라는 고비도 넘겼고요. 광야, 물 없는 길 3일이라는 고비도 넘겼어요. 그리고 갔는데 물이 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 얼마나 이 갈증이 났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한국에서도 3일 동안 물 안 잡수시면 갈증 나시죠? 잠자고 일어나도 목이 이미 탔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먼저 물을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이 있어서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물이 써요, 달아요? 써요. 물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에 쓴 물 아니에요. 고생이란 고생 다 했습니다. 뭐 엘림도 그 다음에 경험하기도 하고 시내산에 가서 또 거기서 몇 명이 죽었어요. 괜히 못에 올라간 틈에 괜히 그거 금붙이 저기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몇천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요 고생했어요. 그 광야길을 가면서.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가나안을 못 들어가면 그 고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고생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고난이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고난만 죽도록 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아니 고난을 당했으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되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가나안을 반드시 들어가야 그 고난이 유익인 것이지, 고난은 죽도록 같이 했는데 가나안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가데스 바네아 앞에까지 오기까지 힘들었거든요. 뭐 스케이트 타고 싱싱 달려온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려움도 겪었고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예, 레위 지파 손에 자기 동족들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습니까? 고난을 안 당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당하면 뭐 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 눈이 안 떠진다면, 여러분 고난은 왜 주셔요? 그 눈 떠지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눈 떠지라고. 무슨 눈? 사실과 현실만 보지 말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도록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안 떠지니까, 웬간해서는 안 떠지니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꾸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계속 돌릴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아직도 사실로만 사는가 보다. 현실로만 사는가 보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여기면서 가나안을 안 가요. 근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까지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럽고 멀리 왔어도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그거 아무 말짱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말짱 소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셨는데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혹은 천국을 못 들어가요. 여러분 무슨 그런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상처가 찾아왔을 때, 힘듦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아직도 나의 시선이 사실과 현실에만 고정이 되어 있구나. 이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상처받을 일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시니, 야 나는 눈을 좀 떠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의 눈 자꾸 뜨려고 하지 마시고 내 눈을 떠야 돼. 내 눈을 떠야 돼. 내 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참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고백이라 하지를 말지. 근데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감동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모르긴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거짓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감동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가 보면은 아내가 아기 낳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현실이거든요. 안 낳는데 낳았다고 속이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이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그 진리를 내 안에서 사장시키는데 쓸 일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으면 임신한 채로 오면 되잖아요. 듣고 보니 맞죠? 아니 필리핀에서도 다 아기 낳잖아.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낳고 오든가. 근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뭐가 되는 것이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핑계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거짓처럼 돼버려요. 비진리처럼 여겨져 버리는 일에 나도 모르게 쓰임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우스운 꼴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돼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애굽에서 그 난리 10가지 재앙 난리를 치고 이끌어내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는 일만 생각하죠. 내 아픔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온 그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가나안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뭐만 생각해요?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고난, 요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 일인지 내 속에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므로 얼마나 그런 큰 사건들이 하나님께 내가 누를 끼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진리는 뭐라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과 진리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뛰어넘고 돌파해야 할 영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떠지고 정말로 진리를 붙잡고 전진하시면요 그 안악자손 하나님이 사그리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여호수아 갈렙 말 듣고 백성들이 은혜 받고 올라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실까요? 연속들 봐라. 거인한테 덤비네. 어때 해봐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친히 싸워주시죠. 전쟁은 주께 속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총동원을 하시더라도 뭐 총동원 안 해도 바람만 부셔도 뭐 그냥 다 저 안악자손 날아가 버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진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